오늘 저는 계시록 2장 7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손질하시고 기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로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즉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적어도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셔서 교회를 돌보시고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이신 셋째 하늘에 계셔서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 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그분은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회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다 이렇게 드러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은 드러난 우리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고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그런 의미가 있었죠.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잘못된 상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마다 아니면 성도마다 이 잘못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바로 잘못된 상태 안에 있는 교회를 손질하시는 그리스도, 또 그 안에 기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7 교회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잘못된 문제점이 있는 교회를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하신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한 사역을 했을까?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바깥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도 했고, 또 그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설상에서 떡을 진설하고 또 그 맞은편에 있는 등불, 촛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것을 손질하고, 그리고 나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최고의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교회를 7 금촛대, 7 등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7 촛대 등대를 관리하는 것이 곧 교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출애굽기 30장 7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여기 보니까 등불을 손질하라.
이 등불, 등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손질해야 된다. 알다시피 등불은 이게 심지가 있어서 그 심지가 불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지가 알다시피 오래 타면 심지가 딱딱해지고 굳어져요. 우리가 종종 촛불을 켜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심지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서 불이 잘 안 붙고 환하게 빛을 잘 안 비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옛날 시골 같은 데는 좀 빛을 환하기 위해서 심지를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비벼갖고 아주 기름을 잘 빨아 올려 타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불을 손질한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손질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이 등불이 잘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풍성해야 돼요. 감람류 기름이 아주 거기에 꽉 차 있어야지,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아니라 이 기름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등불의 그 불을 심지를 관리를 잘했고 또 항상 그 등불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운 주된 일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등불을 손질한다. 손질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심지가 굳어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이 심지가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그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들을 이제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7교회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6번째 교회였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은 작지만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핍박받는 교회와 이 적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아주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고 아주 믿음이 적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지키는 그런 교회에게는 종종 많은 반대와 핍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종 핍박을 받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우리 계시록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제는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 사단의 회당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언급됩니다. 3장 9절이죠. 읽어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회당은, 회당이라는 것은 원래 구약의 유대교를 상징하죠. 보통 우리가 캐톨릭이나 기독교를 상징할 때 중세 시대에 보면 아주 뾰족한 탑을 이렇게 탑을 세워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답니다. 요즘에도 밖에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럴 때 아, 기독교구나, 교회구나 이렇게 상징을 하는 것처럼 회당하면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굴까? 예수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헤롯이?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외쳤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된 주된 이유는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요. 종교학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거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은 종교화되는 모습들, 그저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그냥 그런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이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혹시 내가 종교화되지 않았는가, 그런 성도들도 많지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의 손질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교회를 손질하느냐, 종교화돼가는 그런 교회를 손질하고 계신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하죠. 원래 버가모라는 그런 단어는 세상과 결혼, 이런 뜻이죠. 결혼한 교회가 세상과 결혼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순수한 신앙,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화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제 버가모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이 교회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자칭 교회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인, 이 세상의 임금인 바로 사단을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교회는 교회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또 세상을 우지자지하고 세상적인 정치에 관련돼서 이끌려가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화됐습니다. 세상의 그 정치에 관여합니다. 세상의 부귀에 관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왜?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화 되어 갈 때,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모든 재물을 추구할 때 그 교회는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과 연루되어 있지 않나,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잘못된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버가모 교회는 자칭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세상에 권자가 있는 세상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빨리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질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이제 두아디라 교회는 계시록 2장 20절에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거짓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행음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물며 우리 어린 초등학교나 중학생 우리 남자나 여자 친구들을 보면 어떤 가수에 대해서 우상을 갖고, 어떤 그 친구들은요 그 가수가 사는 동네에서 세상 말로 춤추면서 끝까지 그를 기다리고 얼굴 한번 보려고, 이것도 보면 어떻게 해? 우상, 아이돌, 이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여기에 우상을 사람들이 왜 가질까? 사람들이 우상을 갖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갖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뭐 내 생활의 변화에 관계 없습니다. 우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교회 안의 신앙이 이렇게 우상을 재물 먹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저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자식이 높여지고 오직 축복에 관심이 있는 교회가 점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볼 때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시 한때는 다 내 축복, 내 건강, 내 직장을 위해서 다녔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자칭 선지자라는 목사들로 인하여 아주 축복으로 교회를 다니게 분들은 많아요. 축복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뭐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어떤 종교들이 많죠. 그들은 그들이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달라지는 거에 관심이 없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재물을 갖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우상 재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축복을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만 다닌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우상 재물을 먹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 우상 재물을 먹는 행위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을 손질하시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 라오디아 교회에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갈증을 느낄 때 그 물이 좀 따뜻하면 먹으면서도 좋다. 또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마시면서 야 시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진짜 시원한 물을 마시면 시원하죠. 근데 이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그 별로 이렇게 넘기기도 좋지 않습니다. 신앙에 미지근한 성도가 많죠. 많은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손질하십니다. 그런 교회를 다루십니다. 종종 이 미지근한 성도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한세교회, 우리 순복음교회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면 종종 어떤 분들은 나는 그렇게 멀지각하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무식하게 기도하지 않아. 나는 생각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알맞게 할 거야. 저건 너무 광적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참된 신앙생활은 열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뜨거워져 하고 다른 사람도 영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불타는 신앙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봉사를 해야지 이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등불을 손질할 때 빛을 잘 발하지 않고 어둠을 내는 그러한 모습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손질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종교화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세상화되어지지 않는가? 나는 오직 내 자신, 우리 가족의 축복만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지 않는가? 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그러한 태도로서, 지적인 태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손질하심, 다루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대제사장은 또 한 가지 일을 하시죠. 그 등불의 촛대에 아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심지가 잘 탈 수 있도록 바로 기름을 계속 채우는 일을 합니다. 사실 교회의 주된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는 일을 하십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켜되, 우리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 특별히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이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은 이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준다. 감춰진 만나, 감춰진 만나. 아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지만 여기는 감춰진 만나. 사실 보통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만나는 일반적인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다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감춰진 만나를 항아리, 금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한 적이 있어요. 그 만나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감춰진 만나를 먹어야 돼요.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압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이렇게 주님을 객관적으로 알지만 그 객관적인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또 깊이 알아야 돼요. 객관적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주관적인 체험이 되신 내주하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한세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를 늘 먹게 하시고 감추인 만나를 늘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바로 그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감추인 만나이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바로 내가 이른말이
영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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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생수죠, 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생수니까 마셔야죠. 하나님, 내가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마십니다. 마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한편적으로 영이시고 영이 난다라는 공기입니다. 영과 공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호흡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먹습니다.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십니다. 영과 공기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기도를 마음껏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소화되고 결국 우리와 동화돼서 우리에게 영양과 우리 자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아멘으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시고 영과 공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호흡하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어떻게 먹고 마시고 또 호흡하고 잠을 잘 자면 아이들이 잘합니다.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그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손질하고 교회 안에 성령을 채우시는 일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찾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가? 오늘 간단하게 바로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될 타버린 심지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껏 성령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결국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손질하시고 바로 기름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군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러, 이 땅을 다스리러 이 땅에 지상 재림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종교화된 모습이 없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세상과 짝져 연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세상과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여지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직 내 자신만 잘 되려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잘 나오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심지를 우리는 주님께 손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멘 아멘 아멘에서 먹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안으로 깊이 마시고 영과 공기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숨을 쉬고 호흡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참된 성장과 변화, 결론인 이기는 자, 신부와 군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숫자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신부의 어떠한 숫자, 그리스도의 군대의 숫자가 이제 거듭가히 다 채워졌습니다. 채워지면 주님이 그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킬 것이고,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누리고 이 땅으로 세상을 다스리러 내려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교회를 손질하시고 교회 안에 성령을 채우시는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또 각 성도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그러한 모습은 주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손질되고 부족한 그 성령이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